들으면서 혹시 아나운서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발음이 딱딱하고 어려운데 이 발음들을 조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 살고 있는 시므온 지파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알려진 야베스가 등장을 하고, 그의 기도는 한 절이에요. 딱 한 절인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한 이유가, 첫째는 이 내용이 딱딱딱딱 끊어지는 이 내용이 참 바라고 소망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너무 매력적인 내용들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 끝에 있는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이루어 주셨다는 내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바람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유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 속의 기도와 소망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사야서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만 볼 게 아니라 그것만 쏙 빼서 마치 이것이 노란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보다 중요한 것은 야베스의 기도가 여기 왜 들어왔냐는 거예요. 지금 족보 이야기잖아요. 전혀 생소하고 이름도 알 수 없고 이걸 왜 기록하지? 라고 느낄 만큼의 복잡한 이런 유다 지파의 형제들,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형제들 절반,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이미 야곱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 사건이 제가 3페이지 밑에다가 조금 약간 참고로 좀 적어놨어요.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유다에 가려진 시므온, 세 번째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야곱의 저주로 인해 흩어지게 되었고, 실제로 그들의 기업은 유다 지파의 큰 영토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유다 지파 안에 그들이 따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므온 지파가 왜 하나님의 저주, 야곱의 저주를 받았는가? 창세기 34장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 야곱과 식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시므온의 누이예요. 시므온의 누이가 되는 그 디나가 있었죠. 그 디나가 예쁘장했나 보죠. 그 가나안 땅의 세겜 족장의 아들인 세겜이, 하몰의 족장인 세겜이 디나를 추행하고 말아요. 근데 그냥 추행이 아니라 정말 좋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뭘 해야 결혼하느냐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놈인데 정말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고 정말 사랑한다고, 방법은 잘못됐어요. 방법은 정말 잘못됐는데 그래도 결혼하고 싶으니까, 내가 아내로 삼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허락해 주겠냐라고 요청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특별히 할례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며, 그러면 너희도 할례를 해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의 주장인데 이 주장 안에는 꾀가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행하고 나면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지금처럼 이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술이 또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돌칼이라는 거, 돌을 갈아가지고 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막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니까 아무나 할 수도 없어요. 어찌됐든 지금 다 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며칠째 되는 날, 그래서 어느 정도 항생작용이 가장 많이 된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아이가 아니라 이미 어른이에요. 장성한 어른인데 너희가 할례를 행해라. 너희 지파가 다 말이죠. 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너희 요청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답을 해버렸어요. 이것을 누가 했냐면 시므온하고 레위가 이것을 같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말씀드린 꾀가 들어있다는 것은, 할례를 받고 나서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고통스러운데, 그때 이들이 할례 받고 누워 있었을 때 다 죽여버렸어요. 목적이 그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게 정말 이들을 우리 백성, 우리와 같은 결혼할 수 있는 같은 동족으로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들을 죽이기 위한 의도로 할례를 이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할례를 받고 누워있던 3일째 되는 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날에 이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시므온과 그의 동생 레위와 함께 그 야곱이 저주를 하게 돼서 흩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 저주로 인해서 결국 시므온이 흩어지게 되는데 어디에 사느냐? 유다 지파 안에 들어와 살게 되는 거예요. 따로 지파를 갖지 못하고 유다 지파 안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유다 지파를 소개하고 또 시므온 지파를 절반 가까이 시므온 지파를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야베스도 유다 사람인데 야베스는 따로 지금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들으셨는지, 정말 이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너무 합당한 너무너무 좋은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그리고서는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을 적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루셨다라고만 간략하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족보를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야베스가 나와서 9절, 10절, 딱 9절인데 야베스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적고 또다시 족보로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앞에까지 이사야서의 흐름의 내용을 보면, 역대기의 흐름의 내용을 보면 이 앞부분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멸망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 심지어는 그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설명했어요. 그들이 이 나라, 그러니까 이 제국을 패권을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고레스도 바벨론을 이길 수 없다. 결국 이 강대국인 바벨론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은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왜 그랬느냐?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채찍질하고, 이스라엘이 잘못하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하고, 또 하나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도구로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목자라고 설명을 하고 또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설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설명하다가 지금 그 야베스의 기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지금 단순히 유다 백성들 가운데 유다 백성이 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과 바벨론에 포로되어 유배되어 가는 그 기간은 달라요. 훨씬 나중의 일이에요. 야베스가 기도한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 포로로 잡혀간 건 훨씬 더 나중의 일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야베스의 기도가 지금 역대기에 기록된 이유입니다. 야베스의 이 기도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이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 백성들이 불렀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야베스의 기도 그럼 좋아하잖아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기도문도 따로 팔기도 하고 또 기도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참 매력적이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기도가 뜬금없이 등장을 했으며 이 기도를 왜 강조하고 있느냐?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기도예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기도가 지금 유다 지파를 설명하면서 갑자기 등장하기도 하고 또 앞에 있는 바벨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설명하면서 야베스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페이지로 가시면 역대상 4장, 우리가 읽은 4장의 말씀 43절까지의 그냥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로 흘러내려가는 단편적인 족보입니다. 유다와 시므온
시므온 지파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단순히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갑자기 중간에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야베스란 얘기는 고통이에요.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부를 때에 4장 10절에 가보면 설명이 나와 있죠. 9절, 야베스의 어머니는 고통 중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어요. 왜요? 보통은 아버지가 집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지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고통스러웠는지 모르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면 이 아이를 낳는 진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고통은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때의 고통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 내용이 산통이에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그 아이를 뭐 수술을 하든 아이를 자연분만 하든 간에 그 진통 무통 주사 그래요. 하여튼 그거 하나 매달아 놓잖아요. 이것도 꽤 비싸던데. 근데 이거 없던 시절은 어땠을까 싶어요. 지금은 이게 있으니까 그래도 아프다는데 이게 없었으면요. 그냥 고스란히 진통을 느껴야 된다면요. 예전에 광고 같은 거, TV 드라마 같은 거 나올 때 남편 머리털을 막 뽑고 그러더라고요. 너 때문에 그러면서 막 그냥 남편 머리카락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할까. 농담 삼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고통인 것 같아요. 성경이 여인의 산통, 아이를 낳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의 고통을 여기다 비유를 참 많이 하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본다면 지금 족보를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이렇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한 설명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밝히고 그의 어머니가 그렇고 아이를 낳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또 야베스의 기도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것만 딱 하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야베스의 이름이 상징하는 것, 그게 고통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고통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암시예요. 너희가 이런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가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등장과 함께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그것이 그 답이 야베스의 기도에 나와 있어요. 야베스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페이퍼를 보시면 유다의 후손 명단은 이미 언급된 홀이나 갈미나 소발 등 핵심 가족들을 다시 회상하며 다윗 왕권과 관련된 신학적 주제를 강조합니다. 먼저 베들레헴과 왕권을 연결합니다. 홀의 계보인데 에브라다의 맏아들로 재확인되고 이는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의 옛이름일 것이다 그랬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했을 때 이 이름을 두 번 부르잖아요. 두 번 부르는 것은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어요. 에브라다, 베들레헴과 유다 지파의 연관성을 다시 강조하며 베들레헴 출신인 다윗 왕의 등장을 예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민족적 다양성을 지금 설명하는데 메렛과 비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메렛이 이집트 바로의 딸 비디아와 결혼한 기록이 4장 17, 18절에 있는데요. 유다 지파 내 민족적 다양성, 다시 말하면 혈통을 자꾸 강조하는데 그 혈통에 대한 재강조예요.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행한 짓을 봐라. 너희들이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이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혈통이 무색하리만큼 대놓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밝힌 것처럼 유다의 아내 둘인데 하나는 수아의 딸로 소개되고 또 하나는 가나안 여인인 다말이에요. 벌써 여기서부터 순수 혈통이 안 돼요. 그것을 강조한 것처럼 잊어버릴 만하니까 또 다시 한번 혈통이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세 번째, 셀라의 후손입니다. 수아의 딸이 낳은 셀라의 후손들은 세마포를 짜고 도자기를 만드는 수공업에 종사하게 되는데, 세마포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직물이고 이는 유다 지파가 왕실뿐 아니라 성전과 예배에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가리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야베스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족보의 흐름을 잠시 끊고 삽입된 야베스의 이야기는 역대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즉 기도의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름의 의미입니다. 야베스는 어머니가 고통 속에 낳았다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은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장차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10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도라서 많이 익숙하긴 한데 10절 말씀, 야베스가 한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한테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포로로 끌려간 다음의 기도라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땅 다 빼앗기고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정말 초라한 비참한 상태라면 이 기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나에게 땅을 더 많이 달라고요? 땅 하나도 없는데요, 다 빼앗겼는데 폐허가 된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한테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가능해요.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포로로 끌려간 것, 끌려갔다 돌아온 모든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만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해졌다, 우리를 버렸다 라는 등등의 마음들이 있었어요. 돌아오게 한 것이 은혜인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 너희들이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그때 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겠지만 그때도, 포로로 끌려간 그때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가리키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신학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베스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부르짖는데 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를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섞여버렸어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을 다 끌고 들어왔어요. 여기저기 다 아내로 맞이하고 가족들이 되어버려서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언약하신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들어달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부르짖음입니다. 야베스는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필요와 염려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그의 간청을, 그의 기도를 허락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유배에서 돌아와 어려움을 겪던 귀한 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기도는 성공을 보장하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와 염려를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변한 거지.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을 상징해요. 어쩌면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태어날 때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어머니가 고통을 상징하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줬는데, 어쩌면 그의 삶이, 우리는 야베스에 대해 잘 몰라요.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만 알지 야베스의 삶, 야베스가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이름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했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런 기도 안 들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그를 버려두셨는데 기도를 응답하신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아야 응답이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돼야 응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는데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지금 강조하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느냐?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치 야베스가, 고통의 상징, 고통의 심벌인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 기도, 야베스가 한 기도의 내용들로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유다에 가려진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지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므온 지파는 야곱의 저주로 인해 흩어지게 되었고, 실제로 그들의 기업은 유다 지파의 영토 안에 자그마하게 자기들의 영역을 세우고 살고 있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배경입니다.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에 이어 두 번째 아들인 시므온은 복수, 말씀드린 그 디나의 사건이에요. 복수로 인해 아버지의 심판과 지파의 흩어짐이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유다의 많은 후손에 비해 수가 많이 적었습니다. 흩어졌으니까요. 이는 역대기의 기록자가 유다 지파의 우위를 강조하는 가운데 시므온 지파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작았음을 반영해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유다 지파의 특별히 야베스, 고통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의, 나쁜 말로 하면, 안 좋은 말로 하면 빌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빌부터 사는 시므온 지파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마치 하나님이 버려둔 백성인데 저들이 무슨 삶을 살겠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무시할 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았다고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만으로도 성경의 이름이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역대기는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에 인색하지 않고 절반을 놔요. 유다 지파가 이렇게 큰데 다른 지파에 비하면 말이에요, 시므온 지파에 비하면 유다 지파가 막 90%가 돼요. 땅을 차지한 면적이 90%고 10%가 시므온 지파밖에 안 돼요. 그러면 4장에서 한 40절은 유다 지파 소개하고 나머지 3절은 그냥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든가 말든가 그래야 되는데 절반이에요. 24절까지가 유다 지파고 25절부터 43절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잔혹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서 그들이 마치 빌부터 사는, 셋방살이 사는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렇게 보이는 민족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조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은 시므온 지파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비록 이렇게 될 거예요.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가 이렇게 쪼개지고 흩어지고 잘라지고 빌부터 사게 될 거예요. 그 많았던 지파들이 다 흩어졌어요. 12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쪼개져 흩어졌어요. 다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그리고 돌아온 백성들은 이미 빌부터 살게 돼 있어요.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이 방해하잖아요. 못 짓게 방해하잖아요. 막 여우가 드나들고 하는 폐허가 된 곳을 오히려 비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장차 너희들이 시므온 지파 같이 될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지 않는다면 시므온 지파처럼 너희들의 주인된 땅에서 이제는 빌부터 살게 되는 초라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시므온 지파를 드러내므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군사적인 업적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 자손은 양떼를 위한 좋은 목초지를 확보했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등 군사적 업적을 남깁니다. 이들의 업적은 다윗 왕 때까지 기록되었고 일부 성읍은 귀한 자 시대에도 거주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는 비록 야곱의 예언대로 약해지고 유다에 가려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강한 지파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켰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린 시므온 지파처럼 될 거다 너희들이. 지금은 90%가 유다 지파고 그 유다 지파 땅의 10% 빌부터 사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지파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다. 너희들이 장차 이렇게 될 거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 시므온을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돌아온 너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너희들은 바로 야베스의 기도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야베스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 있던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했을 때 땅을 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해주셔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 뻔뻔해 보이지만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러면 야베스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 있던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부족하고 정말 누가 봐도 손가락질할 만한 너희들의 모습 아니냐.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시므온 지파처럼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약속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 두 가지 교훈인데 고통을 외면하지 마라.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의 고통과 환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라. 부르짖으라는 내용. 두 번째, 약해 보이거나 시므온처럼 실패할지라도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므온 지파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두 가지의 권면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담았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알고 야베스의 기도를 하면 더 은혜가 될 거예요. 지금 내가 평안하니까 이런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든지 주저앉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